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삼복더위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가 많은 학생들도 있지요. 아직 시험을 치르기 시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학이 되어서 여유를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한시름 놓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휴가를 맞이했고 또 방학을 맞이했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거대 보니까 요 근래 최소의 인원으로 또 최고의 찬양을 드리느라고 수고가 많죠. 앙상블도 보니까 자리가 두 줄로 있던 자리가 이제 한 줄로 줄어들었어요. 자리도 보니까 듬성듬성 많이 비어있는 자리가 보이는 것도 보이는데 아마 8월이 되면 더 많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시간들이 참 쉼과 또 재충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무더운 날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고 쉼을 누리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우리가 다녀왔지만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디로 간다고요? 우크라이나로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입니다. 위에 푸른색은 하늘을 뜻하다고 얘기해요. 하늘을 뜻하고 푸른 산을 뜻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노란색은 들판, 특별히 밀밭이 이게 쭉 펼쳐져 있는 그것을 뜻한다고 해요. 우리 독일에서도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밀밭이 쭉 지금 많이 익었잖아요. 쭉 익어 있고 하늘이 맞닿아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이 국기는 밀밭, 농지와 하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 광활한 농지가 펼쳐져 있는 우크라이나, 이것을 의미하는 국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주간만 지나면, 이번 주간만 지나면 우크라이나로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면적이 큰 나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유럽에서 가장 면적이 큰 나라가 어딜까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 러시아 빼고.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인데, 그린란드는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 큰 나라, 면적이 크긴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많이 두지 못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그 두 번째로 그럼 큰 나라가 어디일까요? 프랑스입니다. 잘 보이나요? 프랑스가 독일보다 더 크죠. 프랑스가 큰데, 사실은 유럽 안에 있는, 유럽 지역 안에 있는 나라의 면적으로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프랑스보다 사실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유럽 안에 있는 면적으로만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되는데, 프랑스는 유럽 외에 다른 곳에 영토를 둔 곳이 있어요. 그 영토까지 다 합치면 프랑스가 더 큰 것이고, 유럽 안에 있는 영토로만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1인당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그러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양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US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 2,821달러 1인당 GDP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35위에 해당됩니다. 135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알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참고로 말한다면 독일은 58,842달러의 GDP를 갖고 있고 19위입니다. 대한민국은 32,775달러로 2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본다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속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갔던 알바니아는 더 열악한 나라였고, 그 전에 갔던 헝가리도 그렇게 부유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 가는 우크라이나 역시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나라는 아니고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석유도 생산되고 철강도 생산되고 수출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은 50% 정도가 서비스업에 봉사한다. 이렇게 직업군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생산직보다는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라는 것을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관광대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한다는 것을 보면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화폐는 흐리부냐라는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약자로는 UAH라는 말을 써요. UA는 우크라이나를 약자로 쓴 거고, H는 흐리부냐라고 하는 단어를 뒤에 써서 UAH라는 화폐를 사용했는데, 현재 환율이 얼마인가 찾아보니까 1유로가 30 흐리부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1유로가 체코에 가면 한 지금 24코로나 25코로나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환율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러시아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에 함께 있다가 91년도인가에 그때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분쟁들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교는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가장 많은 신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 60-70%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카톨릭 신자가 약 10% 정도가 되고, 개신교도는 약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을 찾을 때 굉장히 적은 비율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교회나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상당한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만,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복음을 정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습성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셈이 되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죠. 80% 정도의 카톨릭과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지만,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이 지역도 정교회 신도들이 많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출발하면 폴란드만 지도가 벌써 지나갔군요. 폴란드만 곧바로 거치면 이제 우크라이나로 떠나게 됩니다. 이 하얀색 선이 쭉 있는데 또 중간쯤 호수 있는 쪽 밑에쯤 가면은 그때가 키예프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곳까지 한번 제가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버스를 타고 갈 때는 한 32시간 달려서 갔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쉬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32시간을 달려서 갔는데, 자동차로 제가 구글 맵을 통해서 자동차로 출발해서 이 드레센 베르크만 슈트라스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그 키예프까지 중심까지 간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나 해보니까 14시간 몇 분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5시간 정도 쉬지 않고 달리면 15시간 정도 가야지 여기서 출발해서 키예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지역에 저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먼 거리를 향해서 이번 여름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시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우리의 알파벳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문자 같은 그런 문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떠나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라는 한 동유럽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 또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시고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한 민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는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는가? 이 이유는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히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루는 민족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또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짧은 구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3절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신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복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한 민족 또는 몇몇 선택된 민족들만 복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지요. 아마 독일 사람들은 독일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복받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예전에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나 교회 어르신들께서 하는 그런 기도를 종종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없어서 용의 머리가 될지언정 뱀의 꼬리가 되지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가 되지 않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우리 민족이 정말 탁월한 민족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적으로 발전을 많이 하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해서 대한민국이 강대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그런 기도를 마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민족들이 이런 기도,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잘 되고 다른 나라는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소망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면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도 우리 민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인해서 잘 되게 되어야만 진정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고 다른 민족은 다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협되고 이기주의적인 잘못된 민족주의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가 정말 쉽거든요.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 나라는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일본을 사랑하십니까? 일본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북한을 사랑하십니까?
북한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중국을 사랑하십니까? 중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원망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곤욕을 당해왔습니까? 많이 침입을 당하고 또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이랬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민족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으로 선교사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는 겁니다. 그 민족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라크도 잘 돼야 되고 아프가니스탄도 잘 돼야 되고 시리아도 잘 돼야 되고 이란도 잘 돼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잘 돼야 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잘못되어야 되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들 마음에 품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3개월 정도가 되던 때에 시내 광야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이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내게 속한 나라, 내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도 가나안 땅도 그 주변에는 모든 나라가 온 세상이 내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비롯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가 다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된 이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론을 비롯해서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건죄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도 하셨고 백성 각각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모든 돌봄의 일들을 제사장에게 위임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다른 모든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 선택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세상에 굉장히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과 나 사이에 너희는 중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창구가 너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폐쇄적으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양 오해를 했고 자만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도록 나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부분에만 머물러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거기서 끝나요. 아, 기쁘다. 나 영원한 생명 얻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 이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왜 여러분만 누리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Great Commission. 아주 위대한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땅끝까지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몇 사람에게만 위임된 것이 아닙니다. 몇몇 선택된 선교사님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몇몇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특정한 몇 사람,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레멘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영화를 가끔씩 보다 보면 이런 장면들을 종종 목격을 해요.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도 지금 건져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건져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영화에서는 그 못된 사람들을 모멸차게 외면하고 그 사람을 죽게 함으로 인해서 속 시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휴머니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들에서는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결국은 그들도 이렇게 건져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 누구를 생명을 구원해낼 때, 특별히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또 적군이라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향해서, 그 모든 심령들을 향해서 선택하여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몇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도 있어요. 3절 말씀이나 5절 말씀을 보면 한국 성경에는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똑같은 말을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반복할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인데 7절까지 있는데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니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땅의 모든 끝,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오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훈 집사하고 저랑 짠 게 아닌데 내가 이런 설교할 거니까 이런 찬양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도 아닌데 오늘 찬양이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정말 자주 있어요. 공교롭게 연결되는 경우 많은데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그 노래들을 찬양들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으로만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노래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환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까이에는 헤르노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까이에 있지만 고속도로는 반밖에 없어서 중간에 국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경건주의 본산이라고 했던 그 지역입니다. 저는 정말 수도 없이 그 지역을 많이 가보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의 전시장이 있어요. 그 전시장에 보면 옛날에 그렸던 그림들이 그 당시에 그렸던 그림들이 벽에 몇 개 붙여져 있어요. 그 그림들을 보면 예술적으로 무슨 엄청난 가치가 있다 몰라요. 저는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미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로는 무슨 예술적인 엄청난 작품이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작품들을 보면 어떤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냐면 보여주고 있냐면 검은 얼굴, 흰색 얼굴 또 우리 같은 황인종들 이런 여러 종류의 인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이 2개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1600, 1700년대에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향해서 막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우리 사람들만 아니라 여기에 헤르노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비전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비전이라는 노래를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일반적인 찬양곡 같아요. 열방이 주님 앞에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찬양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슨 비전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가사와 제목이 좀 엇나는 것 아닌가 이거 그냥 찬양의 곡으로 삼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비전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한다 라는 그 내용이 그 가사를 썼던 그 곡을 만들었던 사람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비전이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와서 주님의 도를 알고 주님의 구원을 알도록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드레스덴 한인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또 파송된 독일 선교사이기도 하죠. 저는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들 많이 아시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한다라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사님들이세요. 지금 이방 문화 속에서 타문화권에서 와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저는 왕초 선교사고 여러분 함께 저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교는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만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만 더 지나면 우크라이나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은 11명입니다. 물론 함께 동행하는 사람까지 해서 13명이 함께 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떠난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명 그 사람들이 가서 잘하고 오겠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11명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1명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알아서 갔다 오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지 현지에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벌어져도 그 일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선교 여행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오랫동안 단기 선교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불과 2, 3년 전부터 이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해보자. 비용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 예산으로는 조금밖에는 편성되지 않았어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비행기 싹을 들여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굉장히 많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못 가더라도 그것이 단돈 10유로든 100유로든 5유로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단기 선교 지정헌금을 해주시면 제가 그곳에 가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또한 모아야 합니다.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생각을 여러분 속에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우리 선교팀이 가 있지. 잘하고 있을까?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음악회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지금 덥지는 않을지,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을지, 그 시간을 통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11명이 가서 사역하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이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준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되어서 그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민족이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우크라이나에는 여러 번 다녀왔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신학교가 있거든요. 제대로 된 신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신학교의 초기 형태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도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 때문에 몇 번 갔다 왔어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갔다 왔고 셀그룹에 대한 강의도 하고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정말 대여섯 시간, 10시간 떨어진 곳에서 신학사역도,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목사가 되어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저희 가서 돕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마음을 모두고 우리가 함께 가는 11명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그 사역을 잘 준비하고 또 잘 행하고 귀한 열매를 맺고 오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모두어 주시고 또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땅끝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마음이 미쳐서 하나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들을 저희 마음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저희가 올해에는 우크라이나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것이 몇 명 가는 사람만의 사역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두의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을 향하신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깊숙이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